우리 한국 사람은 유난히 그 미심이 심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고종이나 민비가 이 구한말 보면은 굉장히 미신에 많이 빠져 있어요. 특히 민비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용왕이 배고플 수 있으니까 그 배 고르면 안 되니까 용왕 쌀을 수백 가마니를 그냥 밥을 해갖고 그걸 준다고 바다에다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 짓입니까? 그 당시에 도성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무당에 들어가는 이 국가 예산 비용이 엄청났어요. 그러니 이 조선이 안 망할 수가 없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아니 그 미신에 빠져갖고 푸닥거리 무당들이 막 들어와서 구슬하고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한말 역사를 보면은 한숨이 푹푹 나와요. 푹푹 나와. 정말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근대화를 시킨 거는 그거는 100% 맞는 얘기예요. 학교 이름 찾아주고 또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위생 거리 깨끗이 하고 이게 다 일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냥 뭐 때려 죽일 놈이라고 막 그 잘못된 그 민족주의 교육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나라를. 우리 성도들은 모든 걸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또 이성적으로 잘 복되게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헛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은 이 무속, 이 샤머니즘의 그 속성이 유난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굉장히 근데 무당이 전국적으로 집계된 것만 30만이고 집계되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50만이 넘는데 50만. 그 무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점 봐주고 굿해주고 온갖 뭐 애군을 쫓고 뭐 사람이 어떤 운명을 점쳐주고.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한 인간의 운명을 봐주고 어떨 것인가 막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을 또 바꿔보고 어떤 사람은 뭐 집터를 바꿔보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자기 운명과 자기 삶에 복이 된다면은 그냥 못할 짓이 없을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오늘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에게 정말 맡겨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 어떻게 보면 모세의 고별 설교가 사실은 이제 신명기인데, 이 30장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 하늘과 땅,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에요. 하늘과 땅은 내 앞에 생명과 죽음, 그 다음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이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그 인생에 가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복된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를 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이 사이를 분명히 어때요? 가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와 네 자손이 살려거든. 그러니까 너와 네 자손,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살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복을 얻으려면 그게 그 뜻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뭡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경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이제 모든 우상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미신과 미신적 관습도 싹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끊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뭔가 찜찜하니까 그래도 나에게 좀 뭐든지 복이 될 게 있다면 이것저것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독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어떤 것도 어때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이니까 그 어떤 것도 너희가 사랑하면 안 된다. 특히 경배,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만큼은 너희가 10계명에도 나왔잖아요. 1계명, 2계명도 나왔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어떤 거에도 경배하거나 거기에 복종하거나 또 심지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형상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어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보면은 성전을 세웠죠. 그 전에 성막을 세웠죠. 그걸 왜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세운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속죄의 은혜를 얻고 이제 하나님과 어때요?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게 이게 성전과 성막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여러 인민족들도 다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우상을 위해서 그 앞에서 복종과 경배하고 숭배하고 오만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런 길에서 돌이켜 어때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구약시대 성도들과 하나도 조건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도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야 된다. 그분을 향해서 나는 살아야 되고 그분을 향해서 내 인생이 발걸음이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우상은 말을 못해요. 우상은 자기 할 말을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형상에다 아무리 코를 만들고 귀를 만들고 눈을 만들고 입을 만들어도 그 우상이 말을 합니까? 볼 수나 있습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나요?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손에 의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형상을 만들겠어요? 또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만들겠냐 이거예요. 뭐 새로 만들겠습니까? 뭐 동물이나 돼지나 개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하나님 만들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종교나 보면은 특히 고대 종교는 다 형상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형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만들지 말아라. 그런 걸 만들어 갖고 또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막 진노해갖고 그때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을 하루에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봐주신 거예요.
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형상,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만드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러 대신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음성.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기도하는 가운데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제가 볼 때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난 절대 그런 걸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 66권을 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 있고 골방에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거의 다 100% 마귀, 미혹의 음성을 들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한때는 막 열풍이 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서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서로 또 말이 안 맞아갖고 막 뒤지게 싸우고 또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서로 말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도둑질도 저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서로 맞아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면. 근데 왜 달라요? 다 다르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어때요? 이건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볼 수가 있지 이 말씀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가만히 앉아갖고 묵상이나 명상을 하게 되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해서 이상한 계시나 이상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이단의 계보들을 내가 전에 한번 쭉 연구해 보니까 모든 이단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게 첫 출발이에요. 보니까 전부 다 그래.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너희는 이래 이래라. 근데 그 자체가 벌써 뭐야? 그러면 성경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성경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가만히 보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갖고 자기가 어떤 음성을 들었고 또 자기 마음속에 무언가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스스로가 계속해서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겠어요. 속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내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나도 좀 들어볼까 해가지고 그거는 절대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절대 혹시라도 그러지 말고 항상 기록된 성경 말씀을 꼬박꼬박 읽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되는 걸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할 바에 하면 왜 굳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계시로 왜 했겠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이게 부족한가? 부족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뭔가 또 계시해야 되나? 그럼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 부족해서 불완전해갖고 또 추가로 계시하고 음성으로 계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결과가 뭐냐? 결국은 마귀의 음성, 귀신의 음성 듣고 얼마나 많은 오류, 무지한, 미혹이 돼가지고 결국은 참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여라. 그분을 가까이.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가까이 하는 거고 또 뭡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똑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절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절에 갑니다. 부지런히 절에 가가지고
그 대웅전 가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100배를 하든지 3000배를 하든지 공양을 하든지 막 그렇게 해요. 가까이 하잖아요. 우상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될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 때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겠다고 저 산속에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갔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은 너무 신비주의가 많았어요. 너무 신비주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 성경에 있는데 뭔가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산에 들어가고 골짜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만 성령이 아니라 악령과 귀신을 만나갖고 잘못된 거짓 계시를 받고 거짓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다고 자꾸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이상한 신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특별한 또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으니까 찾지도 말고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거기엔 기도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는 관심도 가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상한 걸 쫓고 이상한 음성을 듣고 이상한 우상을 쫓아가는 것을 지금 금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금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으니까 찾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괜히 그런 거 말하는 사람을 쫓아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자주 구하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뭘 기뻐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 아주 기뻐하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가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그걸 좋아하시는지 말도 못해.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찾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허망한 걸 찾는 거예요. 허망한 거. 어리석은 거. 그런 걸 찾으니 그런 인생들이 뭘 잘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디 있으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내가 집에 있으나 사무실에 있으나 거리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 마음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약속을 줬느냐?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며 이 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그 호흡은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면 그에게서 생명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살아있을 때 이게 살아있는 거지 이 사람이 생명이 떠나면은 한순간에 이 사람은 어때요? 아무것도 그냥
육체뿐이에요. 육체뿐이라고. 그냥 굳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걸 보면은 참 허무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하고 활동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냥 그대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지금 주시니까 사는 거지. 여러분 1년에 이 돌연사가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갑작스럽게 어떤 원인을 잘 모르고 그냥 죽는 그런 일들이 꽤 의외로 많아요. 예. 근데 물론 뭐 또 여러 원인이 있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생명이 갑작스럽게 떠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달라. 네.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호흡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나?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 성도들은 어떤 죽음이나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항상 꼭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할 다짐이 있어요. 뭐냐?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다.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 중요한 수술을 한다면 그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영적 생명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니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이 왜 문제입니까? 인간은 그냥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생명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사람도 그냥 쓰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물건을 쓰다가 용도가 없어지면 그냥 버리거나 방치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아끼는 게 없어요. 아끼는 게 전혀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쓰다가 그 쓸 일이 없거나 혹 잘못되면 그냥 용도 폐기해버려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없애는 게 뭐예요? 숙청이라고 그래요. 숙청. 우리나라 6.25 전후로 해방 전후로 6.25 전후로 많은 지식인들이 그 당시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들, 교수들 북한으로 많이 갔어요. 왜? 김일성이가 막 지상 낙원을 만든다.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 그 환상에 젖어갖고 올라갔는데 멀지 않아.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쓰고 이제 모든 기반을 닦으니까 이 남한에서 올라온 놈들은 저놈들은 출신 성분 자체가 저것들은 남쪽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것들이 반역할 수 있으니까 싹 다 없애버려라. 다 숙청해버렸어요. 다. 그래서 우리 한국 그 역사를 보면은 꽤 유명했던 많은 어떤 학자라든가 소설가라든가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 북한으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60년대 거의 다 숙청돼가지고 그 인생 말년이 비참하게 다 끝났다. 비참하게 끝났다고요. 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사람을 절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사람을 그냥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컵라면이에요. 아끼질 않아요, 아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들도 봐요. 사람을 아끼지 않잖아요, 전혀. 그들의 의식이나 딱 보면 인간을 존중하거나 그게 전혀 없다고 전혀 없어. 왜? 그 사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이 저런 거 하나부터가 저거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게 방식이에요, 방식. 목을 적대에다가 목을 잘라 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몇십 년 전에도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그들의 저 후손 후계자들을 지금도 저렇게 물고 빨고 있으니 참 그런 거 보면은 하여튼 저렇게 무지해갖고 뭘 하겠나 싶어요. 뭘 하겠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 생명도 귀하게 여겨주고 또 뭡니까? 우리 사람이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이 어때요? 죽음, 형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여튼 기독교만 들어가면은 생명이 열매가 맺고 기독교가 사라지면 죽음의 열매가 맺어요. 아주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디를 보면 딱 기독교만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기독교가 쇠퇴하면 없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뛰어봐야 결국은 늪지대에서 허우적거리는 거나 똑같아요. 늪지대에서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늪의 원리가 그래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늪은 자꾸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생명의 주인이 없는 그런 인생들은 아무리 자기가 막 길을 쓰고 인생을 살려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중히 여기면 어디 있으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축복해주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인도해주고 그를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내 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날들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혹시 믿는 분들 중에는 오래 사는 거를 혹시나 또 이상하게 보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맞아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이 날들을 복되게 해주시라고 꼭 기도하세요. 너무 빨리 그렇게 뭐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요. 어떤 분들은 그냥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이 땅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날들을 길게 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충분한 그 수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일찍 떠나면 또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충분히 내가 누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도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무당 찾아갈 필요도 없고 도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어디 찾아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올해 내 운세가 어떻게 될 건지 올해 내가 어떻게 잘 될 건지 잘 풀릴지 혹시 뭐 또 흉한 일이 뭐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고 전혀 그럴 필요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무속이 심해요. 심하다고. 아주 심해. 그러니까 젊은 애들도 있어. 다 그래. 이게 이런 그 악의 이런 것들은 이게 뭐 시대가 간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뭐 이렇게 세상 뭐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무속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와 사단이 이 세상이 발전했다고 해서 마귀와 사단도 변합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마귀의 본성도 안 변해요.
그 기대할 일이 없어요.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망할 때까지 마귀도 여전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악하고 끔찍한 게 이 마귀.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를 숨기면은 그는 뭐가 됐든지 그는 그 마귀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변하질 않아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마귀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아주 굳게 믿어야지 하나님을 조금 더 벗어나서는 절대 안 돼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큰일인데 난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정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절대 변하지 말고 어디에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게 늘 제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 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는 오직 정말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그분에게 내 모든 운명, 내 삶의 운명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리라. 그분을 의지하리라 하는 믿음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는 절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거라고요. 나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려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가까이 하라.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으면 우리도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나도 반드시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 내게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죽음과 저주예요. 죽음과. 그러니까 인간이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딱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누구는 복된 길로 가지만 누구는 저주받은 길로 가는 거예요. 딱 양편이에요. 양편. 아주 기가 막혀. 인생들이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달라고 합니까? 무슨 지금 당장 목을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인간이 살죠. 인간이 하나님 벗어나서 사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다 보면 죽음과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어느 영역에 있든 다 저주받을 짓, 죽을 짓만 꼭 하더라고요. 딱 보면. 돈이 많아도 그래요. 가난해도 그렇고 배운 자도 그렇고 배우지 못한 자도 그렇고 그 직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저주받을 죽을 짓만 골라서 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은 생명과 복을 그쪽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가더라고요. 그냥 가.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험악하고 어둡고 세상이 불안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것만 보지 말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이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모든 영원한 것까지 이분 손에 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라도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가 살 것이다. 이 땅은 사실 보이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은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디를 약속한 겁니까? 천국을 약속한 거예요. 천국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과 족과 꿀이는 땅을 딱 보존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너희가 믿고 따르면 이대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내가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장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보장을 받았습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보장을 우리가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축복받은 성도들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땅은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사실 이 땅이 한만 좋아봐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그냥 사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도성, 생명수 강가. 우리는 거기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곳이고 우리의 본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지금 신앙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가장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거기에 딱 마음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최고의 소망과 기쁨이고 사실 안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이 어때요? 좋아지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나서야지. 성도들이 이 땅을 안 좋게 하는 일에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뭐든지 딱 보면요. 그게 어떤 지식이든 책이든 보면은 하나님과 본성이 맞지 않다, 본성과 맞는다는 건 그건 구분할 수 있어요. 왜 그 정도 구분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딱 보면은 야 이건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고 이건 마귀야 딱 맞네 이건 딱 보니까 그럼 그걸 떠나야 돼요. 끊고 떠나야지. 그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걸 자꾸 거기에 속해 있고 그걸 붙잡고 있고 거기에 자꾸 그 발을 들어놓으면은 그건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께 어지간히 매를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는 딱 등을 돌려야 됩니다. 그게 문화든 지식이든 체제든 무엇이든 야 이건 하나님과 안 맞아. 딱 봐도 이거는 귀신 같고 이건 마귀 같아. 하나님과 맞지 않아. 그 서부 지붕에 걸려있는 그 거지 같은 거 악마의 그림들. 그거 보면 밥맛 떨어지지 않아요? 그거 보면? 그 흉갓집, 그게 뭐 흉갓집 무당집이지 그게 무슨 법원입니까? 어떤 미친놈이 거기다 그런 걸 걸어놨는지 참 그 얼굴을 보고 싶어요. 아주. 누가 좀 그거 민원 넣어갖고 그거 누가 그림 걸게 했냐고 거기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야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그냥 벽에다 도배를 하던가. 어떤 그런 거지 같은 그냥 그 흉측한 그림, 그거보다 더 많아요. 다른 그림도 또 있어요. 그걸 보고서 어떻게 그 참 한 나라의 국가 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공무원들이 보고 그럽니까? 아주 끔찍해 그냥 아주. 근데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문화와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딱 보면 하나님과 안 맞아. 야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안 맞네. 야 이거는 좋은 게 아니네. 벌써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벌써 그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신명기 30장의 이 말씀 간단한 두 절이지만 내가 평생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이렇게 열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나 또 영원한 저 하늘의 천국에서 나를 복되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어떤 죽음과 저주도 내게는 절대 미치지 못하겠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이 큰 참 복된 약속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없는 인생들은 진짜 불쌍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번 한 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그래 이번 한 달도 내가 오늘 이 말씀처럼 순종하며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 대로 내가 생명과 복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게 주시기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리라 하는 이 마음의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이제 3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에 이 귀한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 먼 옛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놓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주께서 선포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생명이, 그 복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